성령의 감동.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그 주야로 금식하니까 영안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예수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누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어느덧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출산 후 40일 동안 산모가 정결 예를 하도록 이 정해진 날, 이 정결 예식의 날이죠. 이것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이 처음 난 이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라고 하는 이 성전으로 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나를 생각할 수 있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한나가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분명히 일상적인 부분 속에서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통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 특별한 역할을 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 아이를 성전으로 올라감으로써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돼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이 어린 집 비둘기 이 둘이라는 것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죠. 레위기의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려운 형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자들이 이 소수의 부를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 귀하게 얻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작은 순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경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죠. 그런 그가 사단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 죄악의 지배 속에 있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 갑작스러운 그리고 급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급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일상에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성령의 이 기다리게 하심, 이게 있죠.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 기다림이 있는 이런 신앙,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이러한 삶이 지금 이 시몬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그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너가 이 주님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일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어떤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의 이 이야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부모에게 보이는 것,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사명이 있기 전에, 사명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명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시몬이 보여줘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작은 순종과 성령의 감동이 만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과 그리고 예수의 부모가 이루어지는 이런 작은 순종과 감동으로 인한 인도받음으로 인해서 만나게 돼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까지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정말 이 예수의 말로 우리가 모든 자들이 그 영광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런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명의 이야기, 사명의 소식,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죠. 제가 목회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무시했지만 결국에는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사람의 패함과 이 흥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소유와 많은 재산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결국 패하거나 흥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분을 대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사단과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비방을 받고 결국 이것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삶을 그가 능히 살았음을 보이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예수가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들이 웅성웅성 그리고 그들 속에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적개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돌이킴이 되도록 성령께 우리가 성령의 찔림에 반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면 참 기구하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안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그가 삼았어요. 단식하며 세상의 삶을 대충 살며 원망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가 살아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령의 감동.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그 주야로 금식하니까 영안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예수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누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어느덧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도 있지만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이런 주도적인 이런 계획, 이런 속에서 그들의 순종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딱 맞추는 하나님의 빈틈없음을 보게 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의회에 있더라. 자라는 신앙, 강하여지고 충만해지는 신앙, 자라고 강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하여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득한 이런 삶, 오늘 우리의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이 자라고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우리가 보는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능히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